오늘 성경 6장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전신의 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왜 성경에는 전쟁의 얘기가 그렇게 많을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생활은 전쟁과 같다라고 묘사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취미생활을 한다거나 그리고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군사는 완벽한 준비와 방어 태세를 갖추지 않고 전쟁터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좋은 군인의 그 특징은 아주 엄격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할 때 그 제자라고 하는 말이 훈련이라고 하는 말과 그 어원이 같습니다. 훈련되지 아니하면 결코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골프를 잘 치는 신지혜 선수가 하도 그 아버지가 훈련을 너무 심하게 힘들게 시켜서 지난번에도 미국에서 상 탔을 때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훌륭하고 좋긴 하지만 자기에게 스트레스를 좀 주는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해서 사람들 웃겼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심하게 시키는지, 그랬더니 선배 언니들이 한번 계기라고 그러더래. 아버지한테 계기면 부모들은 자식을 골프 시키기 위해서 조금 훈련의 강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좀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으니까 한번 계기하라 그랬대요. 제 아버지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신지혜가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그런데 하루는 말을 안 듣고 덤비더래요. 계기더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버지한테 혼났는지, 그 신지혜 그래, 자기 아버지는 한번 계겼더니 더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엄한 훈련이 오늘의 그런 세계적인 선수로 만든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얼만큼 훈련시키느냐,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보면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책망한다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책망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훈련되지도 않은 채, 무기도 갖지 않은 채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도 가서 말하지 마라, 가서 싸우지 마라, 가서 일하지 마라, 기다려, 내가 다 이루고 승천해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까지는 나가지 마라, 말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일하지 말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 즉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전신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시켜주지 않으면 나갈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6장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전신의 갑주를 입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그런즉 서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서 있다고 하는 말은 앉아 있다고 하는 말과 상대적인 말인데, 바로 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저앉아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서 있어야 하나님의 갑주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왜 너만 고난은 당한다고 주저앉으느냐, 남들은 다 주저앉다고 할지라도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서서 입고 싸워서 승리하고도 그날에 우리가 거기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싸우는 군사는 언제나 서서 있어야 하고 승리해야 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포기한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서 있어야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포기한 상태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싸울 준비가 갖춰져 있고 또 싸워서 승리한 모습, 주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러므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말합니다. 예배서 3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무엇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일부터 할 때 우리는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분의 뜻을 어그러뜨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싸우기 전에,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그 여리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예배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고 자기 앞에 서 있을 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누구 편이냐? 이때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가 어느 편에 섰는지 먼저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에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느냐? 지금 전쟁터에 전쟁하러 나아가는 바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무장 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나가려면 여호수아가 칼을 쳐야 하는데 군대 장관이 칼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바로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발에 신을 벗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없이 전도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무장하는 그 무장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싸울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원수들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장비를 사용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힘을 항상 의존해야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는 힘과 끝없는 악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살아있고도 인격적인 실제적인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하고 또 주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심을 무산시켜버리려고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세요? 유업을 받는 모든 것으로부터 포기하도록 또 빼앗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사탄의 술책을 잘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사탄의 술책은 분리입니다. 이간질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두 마음을 품도록 싸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충성심을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속임수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사이비들이나 이단들의 이론을 보면 아주 교묘하게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나 지식의 은사가 없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 감리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이 주위의 교회들도 그 펄시 코레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백발하다가 잘생긴 할아버지가 천국에, 내가 본 천국에서 천국에 갔다 온 그런 책을 써서 우리 감리교회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거 사서 막 뿌리고 우리 옆에 어느 교회도 그거 사서 그냥 다 뿌리고 천국이 이렇다고. 저도 하나 사서 봤더니요, 몇 장 보니까 금방 알겠더라고요. 왜 내가 그게 사이비로 알았느냐, 쭉 보니까 아주 그럴듯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습들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싹 해나가는데 거기 중에 뭘 썼느냐, 하나님이 사도들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것,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에게도 안 보여주신 것은 자기에게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벌써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계시는 사도들 시대로 끝내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성경 밖, 기록된 말씀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아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얼마나 수법이 간악하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그걸 풀어가면서 자기들이라고 암시하는, 그 교주라고 암시하는 말들 한데 실제로는 자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 예수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빠져들어가 보면 그것이 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법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것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보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마귀보다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두 주인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보고, 그리고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내게 절하면 세상도 주고 재물도 주고 떡도 주고, 이것이 누구에게 와서 유혹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거짓 술책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철저하게 헌신된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을 입다가 싸우거나 일하거나 하면 허리띠를 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사탄의 거짓과 술책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지한 교인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넓게, 높이, 그리고 길게 이해를 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될 수 있으므로 사탄의 거짓 속임수에 우리가 대처해서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회방과 참소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이 그냥 믿음이 좋은 거냐, 그러면서 계속 욥의 약점을 들춰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들의 죄,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을 계속 생각나게 만듭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죄책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신의 죄책감을 하나님께 나가서 내어놓고 회개를 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으며 은혜를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이 회개 없이 죄책감으로 남아있는 것은 병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술책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잘못 생각나게 하고 자기의 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이것은 옳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회방과 참소를 격퇴시키려면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행위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이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의의 흉배를 내 심장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 우리의 허물, 죄를 지적하고 생각나게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죄, 과거의 허물, 과거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데 얽매어서 종이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생각나고 나를 그렇게 비방하고 나를 참소하고 사탄이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날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탄은 언제나 파괴자입니다. 바로 서 있으려면 신발을 바르게 신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안의 신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의 신을 신고 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복음이 바로 마귀의 괴계를 진멸하고 바로 복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신을 신고 있는 한 사탄은 우리에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발만 바로 신고 있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덤벼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탄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이 대장이 되셔서 이미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의심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의심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어찌할 수 없지만 머리 위에다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의심을 집어넣는 것이 어찌할겠습니까? 여러분도 나도 때때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사탄이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바로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의심의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무지는 죄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면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우리는 사탄이 주는 의심의 불화살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낙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침체시키는데 능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방해하고 좌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군사가 희망을 잃어버릴 때 싸움에 실패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과 좌절과 대항에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승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낙심의 수렁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은 창과 단창을 들고 갑주를 입고 서 있는데 자기는 목동의 물맷돌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앞에 자신 있게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또 내 양떼를 사자의 입에서 구해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준 그 경험 때문에 내가 너 앞에서 당당히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항상 쓰고 있는 한 사탄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끊임없는 공격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경험 때문에 우리는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제나 정말 사람들에게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을 때와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게 알게 하기 위해고 또 나로 하여금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항상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살렸다고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웨슬레가 옥스퍼드 출신으로 아주 엘리트 목사로 선교를 갔지만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그는 선교에 실패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든 사역을 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에게 의심과 좌절과 그런 불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그래서 이 사이비와 이단들이 교인을 끌고 갈 때 대체로 보면 구원의 확신이 약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꾸 강박관념을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불안합니다. 사람도 평안함이 없어요. 불안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그 어떤 사탄이 우리에게 좌절과 의심과 불안 이런 마음의 화살을 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부인입니다. 믿음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를 다 부인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할 때 쓴 것이 뭡니까? 말씀에다가 가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이비나 이단들이 항상 말씀에다가 붙여요. 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산의 모든 과실을 내가 입으로 먹되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먹지 마라. 사탄이 와서 다 먹지 말라더냐? 붙였죠? 가감할 때 가했어요. 붙였어요. 그랬더니 벌써 이미 하와가 넘어갔어요. 아니,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언제 하나님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그런데 바로 넘어갑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먹는 날에는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지. 사탄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하고 감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1.1핵도 가감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로 변경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좌절하게 해서 부인하게 합니다. 이 부인하게 부정하게 하는 바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오직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믿음을 부인하도록 애를 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의 검을 취해서 확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우야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약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나 신약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나 같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서 있지 못하도록 간악한 술책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의 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원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8절에 모든 간구와 기도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18절에 항상 기도하라는 말은 헬라어 사본의 기도의 수단으로 영어는 by means of pray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기를 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마태복음을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명하시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과 마귀를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귀가 자기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도 하나님은 이미 가룟 유다에게 마귀를 쫓을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무기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우리가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by means of praying 기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바로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눈을 떠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무장을 했다고 할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힘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그 무기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칼을 손에 쥐어줬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그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오히려 그 칼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장을 시켜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는 교회의 심장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튼튼해도요, 심장이 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걸을 수도 없어요.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주저앉고 말아요. 그래서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심장병입니다. 그냥 멈춰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장정도 그냥 심장 멈추면 끝나요. 여러분, 올 한 해 꼭 기억할 것은 새벽 기도는 바로 교회와 나 자신의 신앙의 심장이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심장이 튼튼해서 펌프질만 제대로 되면 우리는 능히 서서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벽을 깨워서 우리 교회의 심장이 튼튼하게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의 심장이 튼튼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긴 전리품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는 바로 여러분과 내가 되어서 올 한 해에도 우리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내 때에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